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4일 새벽 시간입니다. 선포 맛보기 132강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풀면서 그 쉼날 다섯 번째로 공부하겠습니다. 그 쉼날이 이른바 안식일이죠. 안식일. 예, 우리 그 쉼날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게 오늘날은 주일 성수라는 말로 정통 개혁파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빗나간 그런 청교도주의자들이 그렇게 사람의 개인을 속박하는 신율법주의처럼 그렇게 만들어낸 말이 주일 성수란 말입니다.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자체에서 근본 가르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이죠. 1장 31절까지 그 여섯째 날까지 일들을 만드신 일들을 쭉 모세가 정리해 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2장 1절 3절은 이제 그 다음 날 그 일곱 번째 날, 그래서 여기 바욤 하슈비, 바욤 하슈비, 그날 안에 그 일곱 번째, 그날 안에 그 일곱 번째, 이런 말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는 다 여기 앞에 관사가 있잖아요, 밭 속에. 근데 여기 3절에는 관사가 없이 그냥 그 일곱 번째 날, 여긴 그 일곱 번째 그날, 그 일곱 번째 그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 이제 쭉 반복되는 말이 쉬었다, 쉬었다 하는 말이 큰 말로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날을 복베푸셨다. 그날을 복베푸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 두 말. 우리 이제 간단히 한번 우리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로 창세기 1장을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시간 순서냐, 뭐 논리 순서냐, 아니면 모세가 나름대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을 토대로 하고 출애굽한 교회에게, 이스라엘에게 옛 계시, 첫 계시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해서 가르친 기록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조심스럽게 찾아봐야 돼요. 너무 1장에 있는 말을 너무 고착시키면 2장 4절부터 2장 끝절까지 있는 그 만드는 순서, 아담 만들었고 짐승 만들었고 그 다음 계집 만들었고, 이 순서랑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 짐승은 1장에 여섯째 만든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 특별하게 에덴 또는 에덴 동산 중심에서 새로 만든 아이들인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요까지 놓고 2장 4절부터 끝절 25절까지의 이 두 창조 기사 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성경 파괴하고 원문 엉터리로 들이밀어서 정통 교리까지 뭉갠 것이 지난 수백 년 역사예요. 이게 참 사탄의 진리를 말살하고 덤비는 짓들 중에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런 면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게
그 7번째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 7번째 그날. 7번째. 그러니까 앞에 6번째가 차례대로 돼 있겠죠. 차례대로 돼 있지만 조금 이제 표현법이 좀 틀린 것이 그 처음에 발생한 날, 그다음 6번째 발생한 날이잖아요. 처음에 발생한 날은 에하드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꼴은 서순 아니에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는 기수라고 합니까? 차를 가르치지 않는 말을 통상 두 가지를 다 쓰는 거로 나와 있고 6번째 앞에는 여기 이제 7번째처럼 관사가 있어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는 관사가 없이 좀 그렇게 썼는데 여섯째는 그 여섯째에서 그 관사 표기한 것도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지만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토라 이전 이야기예요. 토라 이전 이야기. 그땐 뭐 이런 그 쉼날, 뭐 7번째 날 그런 개념이 없어요. 시간이 벌써 다르거든요. 근데 출애굽하실 땐 그 거룩한 시간, 하나님께서 경륜하시는 교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그 시간이 새롭게 개혁된 거예요. 출애굽하는 그 날, 6월절이라고 뒷날 이제 명명된 그걸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 가운데 돌판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돌판의 마지막이 그 쉼날 생각하는 것, 생각해내는 것, 거룩하게 하도록, 싹 거룩하게 하도록. 그게 이제 출애굽기 2장 8절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요. 생각하게 하기, 생각해내기, 생각해내는 것. 그 그 쉼날. 여기 7번째란 말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것을, 즉, 그 날, 날에 대한 명칭을 그 날에 대한 그 새롭게 정한 것 쉼이라는 거예요. 싹 거룩하게, 싹 구별. 어떤 거랑? 9절에 나오는 이 6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날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6날이 있고, 요게 쉼인지, 아니면 쉼이 으뜸이고, 6날이 있는지, 아무튼 그렇게. 6날에는 네가 맡은 일 깡그리를 해냈다, 섬긴다 하는 요 말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날인데 그 7째 날, 그렇죠? 7째 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뭐라고 명령했니까 쉼이라고 한 거예요. 쉼 날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쉼날, 이 쉼을 사람들이 안식이라는 그 일본식, 중국식 한자를 쓴 거잖아요. 이게 쉬는 거예요. 쉼. 안식,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이 글자 표기, 오해된 표기가, 그리고 이건 언문이고 이거는 변질된 딴 나라 그 한자잖아요. 한자. 우리식 한문이 아니라 이것이.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해석되고 선포되고 깨달아지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변질된 게 안식일, 주일 성수 이런 칭호를 갖다가 영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게 기어 들어와 있다고 얘기해요. 다른 신조들은 어땠는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보세요. 신앙고백, 신조에 대해서요. 우리 정말 아무리 개혁교리라고 해도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안식날 그걸 갖다가 뭐 안식일 뭐 주일 그런 식으로 좀 돼 있지 않고 부활이라고 했어요. 부활. 낱말 자체가 무슨
날이고 뭐가 없어요. 이걸 부활로 했다는 건 정말 신학 처지에서도 옳다고 봐요. 아니 성경에 안식일, 안식을 쉼날이라고 하지 않고 그 일곱 번째 날, 그렇죠? 그 일곱 번째 날을 쉼이라고 했다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네 대문들 안에 있는 싸그리 다 로타세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선언했죠. 이게 명령입니까? 약속이죠. 미래에 대한 표현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모든 일거리에 대해서 봐요. 예? 여섯 날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섯 날들 그 일곱째 날, 그 일곱째 날. 그럼 순서로 따지면 하나,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 여섯째, 그다음 그 일곱째로 이 욤에 대해서 이렇게 일곱 덩어리로 잘라 놓은 거예요. 이거를 먼저 놓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 그 일곱 번째 날을 샤바트라고 한 거라는 게 샤바트가 고유명사예요. 샤바트. 차라리 그냥 신약에 샤바트라고 이제 몇 가지 말로 음역을 해놨잖아요. 그냥 샤바트예요, 그게. 샤바트. 우리 용어 사용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 20장 8절에 생각해내는 것, 날, 어떤 날, 그 쉼날, 그 쉼날, 그 쉼에 관련된 날. 그 일곱 번째 날이 쉼. 그러니까 이 안식일, 그걸 또 뭐 조금 복음 가면서 주일,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짬뽕 영국식이에요. 외신의 이 부분 표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에 대한 것도 잘못되어 있지만 이 안식일 문제도 잘못되어 있어요. 모든 날이죠, 오늘날은. 그래서 우린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참 그 날을 지칭한 거 괜찮은 거예요. 아무튼 오늘 쉼날 다섯 번째인데요. 그 일곱 번째 날 그가 부리는 거, 그가 하는 일, 깡그리를 갖다 맞췄다, 싹 맞췄다. 강조동사예요. 그 하늘들 싹 맞춰졌다. 또 그 땅, 또 모든 거, 그것들. 여기 그것들이면 에레츠를 치면 단수, 샤마임은 친 복습. 여기 그럼 샤마임만 가르치든가. 왜냐면 짜바가 이게 군대 물인데 이게 하늘의 군대를 지칭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만상이라고 해서 이 땅의 모든을 포함하는 거로 쓸 수 있겠는데 이게 참 간단치 않네요. 그럼 요거 하샤마임 파하레 이걸 갖다 묶어서 요게 복수가 되니까 요거 샤마임은 복수, 쌍수라고 하는 복수, 요거는 단수라서 여기 우자랑 요대에서 요거랑 일치할 수 있고 그다음 요거는 또 따로 넣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여기 원어에 보면은 이렇게 동사 하나에 이렇게 부에서 이렇게 전체 주어인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이게 지금 복수니까 세 개를 동렬로 동등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후 그 남자들이 강조 수동이니까 푸아량이니까 싹 맞춰졌다. 싹 모든 게 마무리되었다 할 때 그 하늘들이 하고 여기 다 이 칼라 동사가 생략된 거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건 그 땅은 단수니까 이게 뒤에 꼬다라가 없이 뭐 예쿨 이렇게 쓰든가 되겠는데 여기 또 코로 이건 또 복수잖아요. 그것들에 관련된 무리 이 그것들이 하 샤마임만 가르치느냐 아니면 요거 하 샤마임과 하 아레치를 다 같이 가르치느냐 요거
짜바 문제. 짜바가 이게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그것만을 말하느냐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리까지 포함할 수 있냐. 짜바. 이건 지금 여기서 뭐 깊이 다룰 성격은 아니고 아무튼 여기 그 끝장냈다는 말을 이거 만물에 대해서 놓고 2절에서는 또 역시 또 똑같은 여긴 강조 동사인데 능동이에요. 이건 수동. 예쿨루 이건 예칼. 그리고 뒤에 세 번째 라메드자 해로 끝난 이게 칼라 동사잖아요. 칼라 완성. 끝마침. 세 번째를 빼서 이게 어떤 면은 좀 단축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세기 때문에 예쿨루의 그 강조 맛보다 이건 또 수동의 꼴이고 이건 능동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능동꼴이다 이게 단축형이잖아요. 저시브. 그래서 이 굉장히 세요. 끝장냈다. 주어가 좀 여기 나오시잖아요. 엘로힘이. 그날 안에 그 7번째 날 안에 끝장내셨다. 그러니까 1일부터 6일 딱 되고 끝장낸 날은 7번째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 7번째 그날. 뭐를? 그분이 부리신 거를. 어떻게 부르셨나 설명하죠. 그분이 만드신 거. 예.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 만물들에 대한 거랑 그다음 7번째 날 안에 요걸 그분이 부리심이라고 했어요. 여기 해내신 거, 만드신 걸 갖다 그분의 일감, 부림 이걸 갖다가 끝장 내신 거예요. 그러면 7번째 날에까지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6일 안에 끝났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7째 그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일에서 6일 6번째 날과 7번째 날에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분명히 만드셨잖아요. 예? 아싸자를 쓰건 예? 이렇게 바라자를 쓰건 자관 만들었잖아요. 또 하나 나오는 게 야자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빚는다. 어떤 동사를 쓰건 같은 거예요. 차이 날 땐 뭐 있겠지만 이렇게 한 걸 그분이 부리심. 여기 라아크가 부린다. 그렇죠. 심부름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는 걸 라아크라 그래요. 라아크. 거기서 만든 강조 분사에서 출현한 명사 같은데 전성명사. 그 7째 그날 안에 여기 베이트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날 안에 마쳤다. 그러면 7째 날은 그분의 일이 있었다는 건지 아니면 6째 날을 마쳤다면 이게 그 6번째 날 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그 7번째 날이잖아요. 그 7번째 그날 요 안에 싹 다 끝마쳤다. 바예카라주 강조하면서도 아주 단축된 그런 힘 있는 동사로 선언했어요. 그분의 그 일을. 고단말 보세요. 2절 두 번째. 그리고 그분이 쉬셨잖아요. 예. 이날 다 끝냈고 이날 쉰 거예요. 봐요. 그날 그 7번째 그날 안에 뭐를 쉬었냐? 몸뚱 안에 계셨냐? 미콜 모든 거 그분의 부리심 모두로부터 앞에 거는 세우고 미콜자 하나 있는 거예요. 미콜 이건 그냥 그의 부리심에서 그냥 이것도 전체를 상징한 건데 뒤에는 똑같잖아요. 해낸 그분의 부르심에 모두로부터 졌다. 여기 그냥 그 7번째 날에 끝냈다. 미콜자 있는 거예요. 모두 여기 물라크토에는 이 콜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긴 콜자 하나 있는데 쉬었다. 여기는 콜자가 없는데 싹 다 끝마쳤다. 다 이게 7번째 그날, 그 7번째 그날에 있었던 여기 7번째 앞에 관사가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 처음에는 이제 하나 날이에요. 하나.
그 다음 두째부터 쭉 해서 째자에서 다섯째고 여섯 번째는 그 여섯째가 돼요. 그 다음 그 일곱째. 요것도 직역을 해줘야 되는데 직역해 준 게 한국에는 없어요. 제가 번역한 거 말고는. 아이 그거 뭐 그 글자 넣고 안 넣고 무슨 차이. 지금 봐요. 그 일곱 번째 날에 끝 맞췄으면은 그럼 일곱 번째 날도 일한 게 있다는 겁니까? 그럼 그 요물 지금식으로 무식하게 24시간이면 여섯 번째 날에 밤 12시 그까지 다 마친다고 그러면 그 다음 날엔 아무것도 안 하고 바이에카리고 뭐 선언만 했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여섯 번째 그날 안에 마쳤다면 이거 봐요. 통할 수 있잖아요. 그 하늘들, 그 땅, 그것들의 물이 전체가 싹 끝마쳐졌다. 이걸 대전제하고 2장 1절을 대전제하고 2절에선 이 속에 조금 설명하는데 하나는 칼라한 것이 그 일곱 번째 날. 그 다음 그분이 쉰 거. 엘로힘이 쉬신 것 또한 일곱 번째 날 안에. 그러면 여덟 번째 날이 있다는 건가? 여덟 번째 날엔 그러면 뭘 하셨는가? 계속 쉬시는 건가? 뭐 하신 건가? 이렇게 모세기록이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면서 뭔가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내는데 성경 전체를 디벼야 돼요. 구약만 가지고 안 되고 신약까지. 창조의 뜻이 뭐냐? 그 다음 일곱 번째 날에 싹 그분이 하는 일을 마쳤다. 완성해 버렸다는 말은 뭐냐? 그리고 그 일곱 번째 날에 쉬었다는 말은 뭐냐? 이걸 지금 대표로 해놨어요. 그 일곱 번째 날이 이 안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까지 한 것이 다 포함된 이게 순서로 되어 있다면 그 다음 날일 것 아닙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첫째 날로도 안 나오고 하나 날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기수로 쓰이는 거를 서술로도 같이 쓴다. 그렇게 문법에서 말들 하는데 하나 날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 둘, 셋, 넷에 하나자라니까요. 그걸 이제 뒤에 이제 다른 경우도 꼭 날짜가 아니고 무슨 어떤 개수 사람들이 어떤 차례할 때 하나째.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첫째란 말도 있지만 하나째란 말도 있어요. 하나째. 좀 특이하죠. 언어가 가장 발달된 나라는 수학이 발달되는 건 상식이에요. 한국 수학이 다 오늘날 세계 그냥 서양 수학에 다 쪄들어서 걔네들의 과학 문명의 노예로 아직까지 지내고 있는 것이 참 특이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우리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예? 그냥 틀에 박힌 종교 관습, 장로들의 유전, 예? 그 거짓된 교리 또는 다른 교리지만 교리 해석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지 제 아무리 신학과 교리가 출중해도 성경과 충돌하면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한 결과 성령님께서 올바로 한 것을 놓고 형성된 게 교리예요. 교리. 그러니까 바른 신학을 하면 바른 교리가 나오지만 정통 바른 신학이라고 하지만 그릇된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른 교리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아무리 바른 교리라고 해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하려면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경 번역이 올바로 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 번역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그냥 자기 생각, 어떤 전통 유전, 그릇된 교리에 대한 이해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니 성경이 안 보이고 성경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우리가 크게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그 일곱 번째 그날 안에 엘로힘이 싹 끝마쳐 버렸다. 그분의
부리심을. 그리고 그분이 쉬셨다. 그 7번째 그날 안에. 그러니까 8번째 날은 없잖아요. 창세기 1장에 8번째 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신의 선언약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그 7번째 그날, 아까 말했지만 7번째 그 날은 어디를 기준한 7번째겠어요? 창세기를 말하는 거겠어요? 아니면은 새로운 달력이 7번째겠어요? 새로운 달력 아니에요. 창세기라고 말은 하지 않고 영적으로는 연결이 돼 있지만 신령한 뜻으로는 연결이 돼 있는데 실제 달력은 새로운 달력을 깔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 가운데 7번째는 말을 썼지 똑같이 7번째라고 해서 이 말이면 그러면 오늘날 달력에서 우리가 정해서 7번째를 신의 산 돌판에 있는 거랑 동질로 봅니까? 아니면 창조랑 동질로 봅니까? 많이 변했고 창조 당시 7번째는 범죄하기 전에고 출애굽에 있는 건 범죄한 뒤에 7번째예요. 왜 그런 구별을 하질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타락 전 7번째, 타락 후 출애굽 때 신의 산 언약이 7번째. 오늘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첫째, 둘째, 셋째에서 7째. 오늘날은 이런 7째 개념의 달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세 땐 달력이 새로워졌다니까요. 지금 달력은 1582년 로마 카톨릭이 장난 놓은 거예요. 1582년 10월 4일이 목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10월 5일이 이게 금요일 돼야 되는데 이게 10월 15일이 금요일로 해서 달력을 율리우스 황제 달력을 이거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바꿨잖아요. 그때 10월 4일이 분명히 목요일인데 10월 15일은 금요일로 해서 전체 그냥 선포해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유럽에서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예수야 같은 깡패를 앞장 세워가지고 약한 나라부터 윽박질러서 독일이 가장 나중에 근한 200년쯤인가 그 뒤에 강제로 그때 정치적인 이제 음모 흉계 가운데 이 달력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엔 1895년에 9월 9일 그 다음이 96년 1월 1일이 돼버렸어요. 우린 더 많은 날짜가 없어졌어요. 한국은 독일보다 또 100년 늦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 우리나라가 아주 굉장히 늦은 나라예요. 그 달력 받아들인 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저항을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밌는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지금 제가 간단히 말했지만 이 달력이 얽힌 역사는 심각한 음모가 있고 오늘날 온 세계가 이 통일된 달력을 일단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종교나 어떤 나라는 자기네 또 달력을 쓰기도 하잖아요.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문제에 대한 속임, 시간 문제에 대한 오해, 달력에 대한 문제, 시계에 대한 문제, 현재 지구본에 자오선을 만들어 가지고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해가지고 하는 이런 지구본의 문제, 이거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그걸 뭐 다 까발리는 시간은 아닌데 좀 얘기가 너무나 길어졌네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사실은 3절이에요. 요거 2절에 그 7번째 날 2가지인데 하나는 끝마쳤다. 이 날 한 거잖아요. 쉬었다. 엘로힘이 쉬셨다. 이것도 이 날 한 거예요. 앞에 거랑 차이는 앞엔 물라크토인데 여긴 미콜 물라크토예요. 콜은 모든 것, 미는 어디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쉬었다. 7번째 날에 쉬었으면 그럼
여섯 번째 날까지는 안 쉬었네. 그러니까 이 2장 참 2절 첫 번째 문장은 이게 선언인지 그 일곱 번째 날이라고 하는 것에 일하기는 여섯째 끝났는데 선언은 일곱 번째 날 선언하셨다는 건지 요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날짜주의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안식일 5일날 또 주일 이거는 영국 냄새가 많이 나는 표현 중에 하나로 일단 정해놓고 살펴보세요. 성경을 뛰어넘는 교리는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변질되지 않게 오해되기 없이 신학연구로 검증으로 전투의 열매로 나타난 교림은 우리가 고백하는데 성경 보는데 도움되기 때문에 간추린 말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유력하지만 아닌 것들은 걷어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속이면 안 돼요. 3절에 보니까 바라크 했잖아요. 복을 베푸셔. 우리 보통 복 그러면 사람만 믿는 사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바라크를 하나님 자신에게 쓰기도 하고 그렇죠? 이방에게 쓰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쓰기도 하고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대한민국은 복에 대한 말이 많은데 밥그릇에도 복 이런데 이 바라크를 너무 세속으로 옛사람 육신의 소욕으로 쓰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잘못됐어요. 봐요. 그 일곱 번째 날 여긴 그냥 날했죠. 이렇게 바이옴처럼 없어요. 그 일곱 번째 날을 복 베푸셨다. 이것도 강조동사예요. 피해. 그 다음 또 여기 또 이제 엘로힘이 빠졌어요. 이것도 이렇게 2절도 두 문장으로 했듯이 3절도 두 문장이에요. 그분이 싹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구별한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림제 가운데 어떤 그런 통치라고 할까? 하나님 백성들과 어떤 사귐이라고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오토 그것을 여기 보니까 그 일곱째 그 날이에요. 이걸 거룩하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냐? 그것 안에 일곱 번째 날 안에 쉬셨기 때문이다. 여기 아까 이거를 쓴 거예요. 모든 물라크토로부터 이걸 설명하잖아요. 해낼라고 엘로힘이 지으신 이걸 갖다가 구별했다고 했어요. 쉼 자체가 일곱 번째 쉼 자체를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셨다. 싹. 이것도 역시 강조동사를 썼어요. 여기는 일곱 번째 날을 바락하셨다. 일곱 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거 다 지금 일곱 번째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라크, 가다슈. 이게 지금 뭘 말하자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신의 산 언약에 속해 있는 것을 놓고 이 창세기 2장 1, 2, 3절을 언제 기록했냐? 어떤 뜻으로 기록했냐? 어떻게 성령님께서 모세에게 영감하셨는가? 여기서 말한 거랑 아까 말한 이 출애굽에서 말한 그 일곱 번째 그 날이라는 말이고 그 날을 쉼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너는 샤바트라고 했잖아요. 이런 표현이 아까 여기에 나옵니까?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나온 건 없잖아요. 그렇죠? 샤바트는 여기 처음 나오고 이건 이날 안에 이거로부터 쉬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날 이름을 쉼이라고 한 거는 출애굽 때 했어요. 출애굽 때라고 한 거 벌써 달력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구원사역의 어떤 종말 또는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사명 그리고 그날 자체를 바라크 싹 복배셨고 그날 자체를 거룩하게 하셨다.
구분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출애굽은 그 쉼날, 대뜸 나온 거예요. 그 쉼날. 생각해내기. 그럼 이미 전에 있는 거잖아요. 왜? 그걸 여기 카덧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거룩하게 하도록 그 쉼날을. 요걸 이제 여섯 날 앞에 있는 그 여섯 날이랑 그 일곱 번째 날을 쉼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까지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율법의 첫째 판에 있는 건데 우리 여기 한번 물음을 한번 봐야 되겠죠? 74번. 이 일은 일주일간에 한 번만 행할 의무가 있나? 아닙니다. 모든 날이에요. 모든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생에 계속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주일 정수는 틀린 얘기예요. 이건 지금 깔뱅 깔뱅이 이렇게 가르치고 요리문답 교리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모든 날. 그러니까 이 일 쉬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앞에 여기 쉼날에 대해서 말을 한 거잖아요. 여기. 그러면 영적으로 쉬는 거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쉬는 거, 둘째는 정치 질서, 셋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겪는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 한 날을 쉰다고 한 거예요. 임자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일들을 중지한다는 게 영적인 쉼이래요. 그러면 영적인 쉼을 돋구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첫째, 육체를 억제한다. 둘째, 본성적 욕구를 포기한다. 이렇게 제네바 교회문답 172번, 173번은 설명했고 여기 174번은 계속해서 일주일간 그러면 고날 한 번만 하냐? 아니다. 모든 날 한다. 우리가 늘 일평생 하나님 말씀 배우고 따르는 것이 아니냐. 175번.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나타내는데 어떤 일정한 날을 설정하냐? 상징은 그걸 이제 구약 샤바트를 지금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은 사실과는 전적으로 같을 필요가 없다. 상징과 사실 요 둘 사이에는 유사점만 있으면 충분한다. 주일 성수 주의자들과 깔뱅 가르치면 다르다 하는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성경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문제랑 출애굽기 문제에서 나오는 그거랑 특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은 뒤에 죽음으로부터 72시간 이상 완벽하게 새 낮들을 지난 뒤에 안식 그 다음 날 부활하셨잖아요. 새벽에 확인되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부활해서 무덤이 비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부활 다시 벌떡 일어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과 안식은 완성이 된 거잖아요. 무덤 속에서 구약 예언에 또는 율법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람이 감히 누가 그걸 할 수도 없는데 그분이 그냥 그렇게 죽으심으로 예언대로 사흘 동안 밤낮 동안 그리고 부활했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부르는 러시아 교리나 이걸 갖다 주의 날 로즈데이라고 합니까?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벌써 이거. 날짜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영미 말은. 근데 러시아는 부활이에요, 그게. 날이란 말이 없고. 우리는 아예
한술 더 떠서 주1에다 성수자를 아주 그냥 못 박아놨어요. 성수. 완전히 율법 용어예요, 이거요. 율법주의라고요. 깔병말을 잘 이걸 봐야 돼요. 상징이라고 하잖아, 그거는요. 사실이. 그 다음, 왜? 그러면 딴 날이 아니고 일곱째 날에 이런 상징을 넣냐? 7이란 숫자는 완성이다. 아까 그 칼라자 있잖아요. 칼라. 따라서 영원한 것을 표현한다. 그래서 영적 쉼이 현재 삶에서는 시작이지만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도무지 완전하게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완전하게는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일곱째 날이 상징이라고 했어요. 제네바 교회 교리입니다. 이걸 그냥 완전히 그냥 주의 날 안식일을 딱 못 박아버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미 뭔가 성장, 바른 쪽으로 깔뱅을 계승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럼 마시아의 그 대속사역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저걸 다 뜯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위언약 개념이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되고, 예? 예수님의 그 대속사역을 축소, 조작 내지는 더 아주 성경을 잘 까발리는 것처럼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런 식으로 해서 헷갈리게 하고 있는 그건 근본 뭐냐면 이 죄 문제, 원죄 문제랑 자범죄 문제를 철학으로 인간학으로 해명해서 사람의 부패한 이성에 설득하려고 하는 거로 변질되게 되죠. 결국 성경관의 문제, 교리관의 문제, 구원관, 죄관의 문제, 결국은 삼위일체 신관, 메시아 그 성육신관에도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 인본주의니까. 인본주의예요. 청교도주의자들이 말하는 뭐 주일 성수니 뭐 행위언약이니 행위언약을 어떤 동기로 만들었건 그 말 자체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함부로 쓴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을 새로운 말을 깨달음을 가지고 성경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만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옛날에 서방에서 했다는 교리 무조건 받는 사람들인데 큰일 납니다. 그걸 성경을 주경해 가지고 그 깨달아 정리한 걸 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그 교리들을 다시 해석해야 돼요. 아닌 건 치워버리고 뜯어 고쳐야 되고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하지 교리 가지고 하냐고요. 교리란 바른 성경관, 바른 성경 번역관, 바른 성경 해석관을 전제로 해서 나온 게 교리예요. 교리가 무슨 그냥 교리주의자처럼 그렇게 성경도 모르는 채로 지들의 논리만 대로 강조하고 붙들면 건 이단이고 다른 교회예요. 우상종교라고요. 꼭 조심스럽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는 깔뱅과 달라요. 그거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깔뱅이 성경을 다 안다, 뭐 다 해명했다 그런 건 아니야. 그걸 계승하지를 못한 거예요. 계승한 문서들 있잖아요. 갈리쿠스 컨페션이라고 하는 거 프랑스 신앙 고백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 벨직 또는 하나 더 하면 제2 헬베티카 이른바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그런 정도는 깔뱅의 기독교 강요 흠행거라든가 깔뱅 전체 가르침으로부터 그렇게 이탈하지 않았어요. 근본 그것을 충실하면서 그 당대 뭐 깔뱅 때부터 그렇게 깔뱅 뭐 죽은 뒤부터 얼마 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하나 이왕 나온 김에 중요한 건 이 교리랑 관련해서 중요하게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냐면 성경 번역 문제가 일치해야 돼요. 성경 번역 문제가 있어요. 성경 번역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 어떻게 하나 번역이 뭔지를 잘 깨닫는 과정에 이제 부수로 따르는 게 원어 성경 문제예요. 원어 성경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어떻게 다룰 것이냐. 원어 성경관과 성경 번역관은 바늘과 실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말씀 선포. 이것을 이제 놓고 성경을 해석해서
주석해서 나타나는 게 설교잖아요, 설교. 예. 이런 걸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신학이고 신학에서 열매로 정되는 게 교리예요. 이 관계를 잘 알지 않으면은 성경을 뒤로 미루고 교조주의, 교리주의에 빠져서 그거는 정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통 그 깔뱅 신학을 옛날에 어떤 그 반대편에 있는 애들이 붙였는지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그 말을 쓴다고 했을 때 칼빈주의 계승한 건 그 이후 지금 500년 동안 거의 드물어요. 변질된 칼빈주의를 뒷날 개혁주의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같은 면도 있지만 다른 면이 있는데 걔네들은 발전했다고 하고 깔뱅을 폄하시키지만 빠꾸했어요. 변질시켜서 빠꾸하면 얼른 어떻게 되죠? 로마 카톨릭주의랑 짝짝꿍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교회 협의회, 종교통합. 그런데 그거를 마무리 주도한 게 섭리 가운데 독일, 프랑스를 따돌리고 영국이 세계를 지금 제패한 지 400년이에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세속사인데 세상 정권사인데 1560년경에 영국의 사람이 핍박해서 깔뱅한테 와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더 제네바 바이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국사 또는 이 영국사만 가지고 안 되고 스코틀랜드 역사, 유럽 역사라고 하는 전체가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뻥인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 영국사랑 원래 이렇게 스카치라 가서 스코틀랜드 역사를 바른 믿음, 바른 성경관, 바른 성경 번역관, 바른 교리관, 특히 깔뱅을 대표해서 이것을 봐야 돼요. 영국에 대한 그 저변은 깔뱅을 거부하는 자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특히 청교도라는 이름으로 국교회, 국교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역사가 아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왜곡된 것이 세속 정권사랑 타락한 국교주의가 짬뽕이 돼가지고 깔뱅의 그 정통 개혁 가르침을 많은 부분에서 갈아치우고 자기네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식 교회예요. 걔네들은 그걸 뭐 장로교라는 이름도 붙이고 개혁신학이라는 이름도 쓰는지 모르지만 다른 거예요. 깔뱅 당시와 변질한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 1560년에 만든 이 더 제네바 바이블 가지고는 정권에 결탁된 국교도들이 안 되겠으니 이걸 갈아치운 게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제임스 1.1세라는 자가 문제가 많은 자란 말이에요, 이게. 두 성경 보면 거의 뭐 대동소이한데 여긴 번역의 일치가 없어요. 이른바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 하는 거는. 짬뽕이에요, 짬뽕. 물론 직역으로 하려고 한 건 이 1560년에 그 더 제네바 바이블의 그 큰 틀을 바꾸지를 못한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합당한 비유는 아닌데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을 뭐 완전히 갈아엎어서 뭔가를 했다고 하는 개혁 개정력이 엉망진창인 것처럼 아니 1560년판 이거 잘 나가는 걸 왜 뭉개고 있나 이거는 굉장히 반란이에요. 영적 반란이라고요. 이걸 더 제네바 바이블을 발전을 못 시키면 이걸 뭉개버리고 1611년 킹제임스 버전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국엔 킹제임스 버전 주의자들까지 있잖아. 이것만이 완전한 성경이다. 원문도 필요 없다. 그냥 참고 정도다. 킹제임스 버전 이전에 있는 것도 싸그리 뭉개버리고 이웃 것도 싸그리 뭉개버리고 이것만이 최고다고 하는 이런 극단주의자 엉터리 무식쟁이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이렇게 극단 나가면 반드시 깔뱅을 욕을 합니다. 정통 개혁거리를 부정합니다. 하나가 삐끗하니 그 논리 정계의 일차니까 결국은 다 부정하게 되죠. 막무가내 어떤 조그만 거 가지고 다 그냥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짓들 하는 이건 사이비의
특성이에요. 사이비의 특성. 말이 좀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성경 번역 문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교리에는 인정하다는. 근데 영국사에서 더 제네바 바이블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걸로 대체시키면서 나온 게 1643년 한 세대 뒤에 1611년에 킹 제임스 놓고 1643년에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또는 웨스트민스터 스탠다즈라고 하는 이게 나온 거예요. 대요리 소요리 뒷날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영연방 그 네 개에서 뭐 점진적으로 추인해서 쓴 것이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그걸 대표로 이제 말하는 건데 이건 이미 성경이 변질된 거를 이렇게 해서 나온 짬뽕주의자들이 짬뽕으로 만든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야. 중요한 게 틀렸고 표현 방식에서 이렇게 성경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깔뱅으로부터 배반했다, 벗어났다, 바른 쪽으로 전진하지 못했다. 이걸 받아들인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한 미국 중심한, 영국 중심한 선교사들이 무엇을 전했겠는가? 이 변질된 성경, 이 킹제임스 버전도 아니에요. 이미 1881년에 웨스트코트 홀트가 다 그냥 헬라어 성경을 사본을 다 해가지고 이미 이전에 구약 신약에서 완전히 자유주의 신약에서 원본을 재편집한 거 그런 걸 가지고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배운 선교한 사람들이 그 전후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한글 번역까지, 한국의 교리까지. 정통신학이 깔뱅에 정통이 들어온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정통에 대한 게 전반적으로 들어오질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깔뱅이 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놓고 더 우리가 전진했어야 되는데 이거 조찰 모르고 다른 길에 온 걸 가지고 정통이라고 이렇게 장로교란 간판을 걸고 목청 독군이 장로교 안에 100개 넘는 200개도 넘나 지금 이단 사이비가 무척 많습니다. 장로교 간판으로 개혁교회 간판으로 엉터리들이 또한 있고. 자, 말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바로 이게 그 7번째 그날을 샤바트라고 쉼이라고 한 거예요. 쉼. 깔뱅이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예? 깔뱅의 그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에서 토라의 그 대표로 이제 12 돌판에 있는 10가지 이야기들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 얘기를 믿음으로 영화롭게 하는 그 다음 번으로 한 거예요. 믿음은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고 섬기는 건 이제 토라 중에 이른바 십계명, 그 십계명 그 한글 번역어가 잘못됐어요. 계명자가 십계명자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자를 굳이 쓴다고 할 때 그 속뜻을 똑바로 알려줘야지. 어디 거기 명령으로 돼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 앞에 1, 2, 3은 명령법이 아니고 동사예요. 동사. 미래동사. 뒤에도 역시 이제 또 5번째 부모 공경 빼고 뒤에 다 역시 미래동사로 썼어요. 그걸 신약에서 인용할 때 전부 다 미래동사로 썼다고요. 헬라어에서도 명령법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큰 속임이 개재되어 있고 풍부한 뜻을 자꾸 가로막는 그 음모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그 말, 주일 성수라는 말은 심각하게 잘못돼서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부정하는 쪽으로, 곡해하는 쪽으로, 말장난하는 쪽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한국엔 직역된 한글 성경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원문을 정통으로 깔뱅 내지 그 개혁자들의 신학과 성경관을 답습해서 말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아직. 개인들은 혹시 한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서 무슨 뭐 칼빈하고 개혁하고 번역된 성경도 없고 깔뱅 시대 글들을 똑바로 번역한 책이 아직 없는 나라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